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1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1281면 구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네, 한 주일 동안, 아니 2주가 되죠 벌써. 또 잘 지내셨는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게 바나바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또 코로나 시대에 아니면 우리 또 처한 상황 가운데 달라스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모스 7장에서 9장을 보게 되면 5가지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연의 재해라고 해서 이게 푸른 풀밭에 이게 우리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풀이 이게 곡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곡식을 처음에 펴서 그 왕이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싹이 돋아날 때 메뚜기가 그 싹을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들의 이게 야곱이 미약하다는,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너무도 미약하니 그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렇게 돌이키시게 되죠. 두 번째는 어떠한 또 환상이 나왔었죠. 이제 불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불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제 바다까지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바다를 다 태우고 이제 육지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뭄이 너무 심각하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역시 아모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야곱의 백성들이 너무도 미약함으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또 그 심판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1절부터 오늘 보는 말씀은 이 3가지 어떤 재앙 심판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중단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금까지 은혜와 어떤 자비를 베풀어서 중단되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또 백성들을 또 아모스를 통해서 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3가지 또 환상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또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1절에서 3절 그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계획을 하셨었지만 그 아모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돌이킨 사건이 오늘 1절에서 또 3절 풀의 재앙,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에 대해서 돌이키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주팔자를 통해서 우리는 타고난 운명이다. 이거는 어떤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예정론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다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예정론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을 부인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건 뭐냐면 그 모든 주권에 하나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움직이전다는 고백하는 부분이지, 하나님이 작정 계획한 것을 우리 인간으로 바꾸고 그런 걸 부인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오늘날 이런 현상의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상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아니면 우리가 또 예배를 못 드린 그런 부분들 있었을 때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서 함께 또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 되어진다. 하나님 물론 주관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도 많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너의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벽을 잡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역사가 일어났죠? 15년의 연장을 생명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니느웨 성에 가는 그 요나에게도 40일 후에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를 했을 때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중단하고 돌이킨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해서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또 말씀도 보고 가끔 또 시간이 될 때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철인왕후라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게 중전이 나오는데 이 중전은 원래 현대인의 그 청와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로 한 중전의 몸에 들어가서 그 시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역사 속에 있는 사실을 아니면 좀 허구적으로 오늘날 시대 재해석해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그 현대의 고난 속에서 현재 진행되는 그 고통 속에서 그것들을 잘 이겨내요. 그리고 또 이걸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미래가 바뀌는 그런 사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그냥 어떤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보면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수많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 과거가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미래가 바뀌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삶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이 현재 삶을 어떻게 지내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때 뭐예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저에게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신앙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말씀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뚜기 심판과 불의 심판이 있었지만 아모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심판을 뜻을 돌이켜 중지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이끌어냈던 사람이 아모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오늘날 제가 올해 첫 해에 예배를 건강으로 지키는 습관 딱 선포를 했는데 선포하자마자 사실 이런 예배를 지켜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했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올해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막 더 이렇게 벌써 1주 2주 지나가면서 또 심지어 마음이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늘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오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에는 정말 가장 싫어하는 거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이 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기도가 사실 사단은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를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더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런 걸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건강으로 지키는 습관,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할 때도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가치관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어떤 기도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적인 생각 아니면 나의 경험으로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막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삶 가운데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처음에 나갔을 때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는가 보다 그러면서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실 이루어지는 건 없었어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같이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 능력 없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는 뭐예요?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는 사건들을 보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또 멸망시키려고 할 때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하니까 뭐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결국은 이렇게 또 바꿔주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코로나 어떤 날씨 또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것이 그냥 휴머니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세워질 것이고 또 그런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더 세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의 또 휴가 어떤 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나아간다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더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 뭐죠? 다림줄이라는 것은 담을 쌓을 때 이렇게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건설 현장에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안에 가운데가 물이 들어있어서 수직 수평을 이렇게 재는 기구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레이저로 해가지고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건설 현장에 가보면 그때는 좀 옛날 방식을 썼었어요. 여러분 또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실에 이게 실에 달렸는데 밑에가 이렇게 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세우면, 이게 수평으로도 세우는 것도 있고 수직으로 세우는 건데, 이게 수직으로 딱 세워가지고 줄이 담이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담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야 높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벽돌이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톡톡 치면 되고,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톡톡 쳐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을 제대로 쌓아야만이 담이 무너지지 않고 올바로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많이 영적인 상황으로 기울어졌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림줄이 그렇다면 오늘날 이 다림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다림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름이 뭐겠어요? 백인 주성을 찾아보더라도 그 다림줄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어져야지 나의 경험이나 어떤 인간적인 판단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요, 눈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은 다림줄에 맞추어서 자기 인생을 쌓는 겁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항공에 올라가서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이게 비행기가 내려가는데도 이게 올라가는 것 같고 이게 구별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조정을 할 때 그들이 위지하는 게 뭐예요? 계기판을 보고 위지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기판을 보고 이게 수평인지 아닌지, 위로 올라가는지 낮으로 내려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감각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표지판을 신뢰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 어떤 예배를 건강으로 지키는 기준들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준이 되어야지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에 대한 훈련입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당에 와서 또 가정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차이점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도 이렇게 제가 정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라고 할 때는 그냥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안식일 날 말씀을 보다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보다가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어떤 율법 외식적인 것이 중요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또 진행하면서 있었어도 이렇게 잠깐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날씨가 오늘 또 춥다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더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세워 주셔야 되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나올 수 없다면 이렇게 큐티 월요일 날 12시 반, 수요일 9시 반에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환경적으로 될 수 없다면 뭐예요? 그 시간에도 같이 나오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으로 영적으로 기울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나침판 처음에는 이만큼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처음 그럴 때부터 하나하나씩 잘 잡아줘요. 이게 그냥 한 발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울 때 신앙의 큰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높이 쌓을 수도 없고 높이 쌓는다고 해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정말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어떤 나침판의 그 디딤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경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담을 또 높은 담을 신앙의 경력을 아니면 믿음의 담을 그 기준 가운데 잘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배경을 보게 되면 이때 시대는 이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었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이미 그 남쪽에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북쪽으로 남과 갈라지면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북쪽에도 똑같이 그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같이 똑같이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서 예배당을 세우게 되는데 이 남쪽에는 아모스가 그 제사장으로 있었고요. 이게 북쪽에는 그 제사장이 아마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들 역할이 어떤 예배만 집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요청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기도 하고 또 종교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들에서 어떻게 뭐랄까 자문을 그 왕에게 구해주고 협력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에는 아마사가 있고 남쪽에는 아모스가 있었는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아모스가 이제 자꾸 어떤 이렇게 부패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뭐랄까 떠벌린다고 할까요? 자꾸 뭔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실종됐다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재물 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이렇게 재판한다는 등 그 감추고 싶은 일들을 자꾸 폭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마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모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반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모스는 어떤 사명감으로 자기가 남쪽의 제사장이었지만 북쪽에 가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사명감으로 이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아까 말대로 부패된 거 자꾸 뜯어내니까 이게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에 그 아모스 선자가 역모를 이렇게 반역이라는 것은 역모를 자꾸 한다고 하는 거죠. 조선 시대도 보면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왕에게 역모하는 건 그거는 이거 사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아모스가 그런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아모스가 그런 일을 자꾸 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왕의 신임에 대해서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스에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보다 왕의 권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왕의 마음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아모스와 또 아사랴 같은 경우도 아까 말대로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영락없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왕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인간의 사람으로 전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사람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집착하고 더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처음엔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정말 열심히 따랐지만 그 물질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14절 15절을 1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읽으니까 복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러니까 아마샤는 지금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땅에 가서 그 선지자 노릇하면서 먹고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일을 뭐예요? 그냥 밥 먹는 일로 정도만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쪽에서 이 북쪽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가요? 아니죠. 사명감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북쪽에 와서 예언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예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치부하는 그 아마사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우리들이 보통 이래서 뭐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을 하면 보통 성직자만 생각을 하는데 성직자만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이 다 부르신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만족, 내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의 어떤 방식대로가 아니라 어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런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담임 목사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으로서 달라스 우리에게 성도들로서 뭐예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또 그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됩니다. 주축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영적인 전쟁들이 늘 수없이 일어나요. 이것은 휴머니즘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뭐예요?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영적으로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떤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2021년도 정말 달라스 요리교회가 또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지고 정말 예배를 건강으로 지켜나가는 또 예배의 개념을 바로 세우고 정말 성령의 삶을 통한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찬양의 고백 속에서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